예,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능력 있는 분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금도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이승원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답이 다 있고 이곳에 이미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또 이 시간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마침 주제가 나를 찾아오시는 내 영혼의 목자, 나를 찾아오시는 내 영혼의 목자입니다. 이 좋으신 말씀이 그냥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한테 이렇게 와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와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분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됐는데 첫 번째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이 돼 있어요. 이방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곳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글로 질러가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빨리 갈 수 있는데 질러가지 않고 삥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그 사마리아로 막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유를 몰랐죠. 갔더니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 갑자기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좀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사람한테 얼마나 비난을 듣고 창피한 일인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선을 할 때 물을 뜨러 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갔어요. 대낮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가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가서 상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분입니다. 이 6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거는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누구한테 보여줬을까요? 베드로일까요? 어떠한 요한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울고 예수님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거는 자기의 힘으로 못 내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귀신을 다 쫓아줬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무덤에 새벽같이 가고 다른 제자, 다른 여인들은 돌아가도 계속 울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갔을까? 이렇게 찾는 마음.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고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러한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자의 이 존재 가치라고 그럴까요? 지금과 달리 사람의 수에 넣질 않았어요. 좀 슬픈 일이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그래서 사람을 셀 때 아이와 애는 빼놓고 아이와 여자는 빼놓고 남자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러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 여자들도 한 5,000명 있고 아이들도 한 5,000명 있으면 15,000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이 가르침은 요즘 말하는 인본주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에베소서의 이 부부 사이에도 나와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남편들에게 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당시에 여성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라고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의 지위를 높였다기보다도 사람 한 명 한 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이렇게 사자밥을 하고 뒤에 사람들 보입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쓰고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재밌거리로 죽였어요. 막. 근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그림에는 정확히 안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사자가 달려드는데 남자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앞에 서서 막 막는 거예요. 먼저 물려 죽고 먼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나는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여자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자가 먼저 죽네, 자기를 희생하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이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인도에 출정 나갔던 로마 군사들이 돌아왔는데 천연두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없던 병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본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식을 죽였던 그 원수들한테 나아가서 치료를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녹아 있었죠. 이거는 1774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주신 권리가 있다라는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이렇게 선언문으로 나오고 이것이 11년 뒤에는 미국 헌법에 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이게 처음으로 미국 헌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수많은 청년들을 6.25 때 보내줘서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가만히 일로 와가 아니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 말을 들을래? 나한테 와, 이러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맞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우리 그리스도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 네 가지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네 가지 모퉁이 돌.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이 전했던 건 무엇이냐?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하고 바울이 그 당시에 전했던 복음하고 같은 것인지,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별로야. 이방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두르고 계시잖아요. 아랫도리가. 근데 사실은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자리예요. 너무 더러운 자리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전부 배변을 하고 오줌을 쌌습니다. 질질질 흘리는 곳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가장 사람이 싫어하는 게 다 모여있는 게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사람들이 알면 나를 막 증오할 만한 그런 더러운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숨기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 친구한테 말 못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다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가장 더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치욕스럽고 더러운 죄를 다 가져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두 번째는, 설명이 많이 나갔는데, 두 번째는 너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모퉁이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이 전부 예가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여러분들의 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는 정말 더럽고 치욕적인 것이 다 있었던, 다 글로 가져가셨던 곳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죄를, 그 더러운 것들을, 냄새나고 정말 사람들이 보면 인상 쓰고 고개를 돌려버릴 만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는 것은 파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다 짊어지고 가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면 나 대신 죽으면 나의 죄가 옮겨져서 나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 죄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린 양 전부 가져와도 사람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내 죄를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으로도 못 사해줍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십시오. 내 아들이 귀합니까? 이 동네에 강아지가 귀합니까? 내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강아지들과 내 아들 누가 더 소중합니까? 바꾸시렵니까? 안 바꾸죠. 전 세계에 있는 강아지입니다. 엄청난 돈일 겁니다. 내 아들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어머님 바꾸시겠습니까? 현근이랑 바꾸겠어요? 와, 떼돈이다 이래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만든 피조물들, 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존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는데 세상이 만들어져서 없어질 때까지가 다 세상입니다. 그죠? 그럼 이 순간도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는 아시아가 있고요. 아시아에는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창동이 있습니다. 창동에는 서울 북부교회가 있고 서울 북부교회는 2층에는 복음반이 있고 2층에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 죄를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내 죄, 언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내 죄가 싹 다 가져가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내일 또 죄죠? 그 죄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번에 이제 더 이상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과거고 미래고 내 죄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거는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실수하면 또 내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누려 이루셨습니다. 옛날에는 계속 죽였어야 돼요. 내 죄 양이 훨씬. 근데 너무 가치가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리면 돼요.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영원해요. 한 번이면 좋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부족해. 다시 달리세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염소나 송아지는 많이 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이면 돼요. 그리고 영원해요.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갑니다. 내일 죄를 지었더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죄 지으면 괴롭죠.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이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자주 말하지만 제가 일본에 갔다가 이 방향이 달라서 차에 치일 뻔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잡아줘서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저를 구한 그분이 딸려 들어가서 죽고 나만 살았다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살아서 행복하지만.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신 상태로 계속 계시면은 제 마음이 편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황웅재 너의 죄는 없다. 내가 부활했잖니. 너의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부활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의의를 너한테 줄 수 있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종교인 종교의 창시자들 다 묘 있어요. 묘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묘 안에 시체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니. 저희가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은 것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자신도 부활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을 이제 데리러 올 텐데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 너무 무섭잖아요. 죽는 거, 죽음이 되게 두려워해요. 만약에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영적인 존재라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죽는 거 다 싫어합니다. 죽기 싫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죽기 싫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너 죄 졌어. 그러니까 너 죽어야지 하고 사망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 죽어야 되네. 어떡하지?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부활하잖아요. 사망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사망이 이제 못 쏴요. 쏘고 싶어도 다 피해갑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같이 연합된 자 돼서 주님 품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사탄이 건들지도 못해요. 이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승전가예요. 세 번째 모퉁이 돌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순종적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약속이 다 들어졌어요.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300몇 가지가 넘습니다. 300가지가 훨씬 넘게 돼 있는데 다 맞았어요. 그 예언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누가 표현을 했습니다. 출판 인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꽝 터져가지고 그냥 모든 서류가 쫙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착착착착착 쌓였는데 그 쌓인 게 백과사전이 되는 확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뻥 터져서 막 하늘로 날았던 게 착착착 생겨. 그 뭐 해운대처럼 더 넓은데 뭐 한 10m 정도 동전이 쌓여 있는데 한 번에 10원짜리를 고를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걸 고를 수 있는 확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다시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데리러 오십니다. 공중으로.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끌어올라가요. 그 9.11 테러가 미국에서 있은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Left Behind라는 책입니다. 남겨진 자들이란 것인데, 이 공중 재림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난 다음에 오는 환란 시대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최고로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유튜브 치면은 전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걸 진짜 믿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말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로 9.11 이후에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른다 해서 그 영화가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는 잘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오실 때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와 들려요. 세상 사람 못 들어도 믿는 우리한테 들리는 거예요. 빰빠라밤, 이게 뭐지? 신의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 디모데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렇게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서, 예전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는데 주님 나라로 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게 작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학생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장인어른도 이제 일주기가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구름이라고는 셰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영광이 가득 찰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사랑한 사람이 먼저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이건 100%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보자의 심판, 흰보자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심판. 그 하늘에 크고 흰 보좌가 펼쳐집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이 봤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큰 자, 지금 이 세상에서 손을 못 대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푸틴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해서 하루에 몇백 명이나 죽고 있어요.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병사와 북한 병사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가치없게 죽어가는 일을 푸틴이 했는데 전혀 위협도 안 당하고 당당해요. 정말 화가 나요. 그런 사람 보면. 큰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말 극악무도하고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책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 우리 다 이걸로 찍잖아요. CCTV로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술이 없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했는 것까지 다 나와요. 책들에 다 써여져요. 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가거든요. 영원히 불못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기가 봤을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이게 진짜였네. 왜 이걸 안 믿었지?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마음을 쏟지 않았지? 왜 이랬을까 하는 이 회환, 이 반성, 이런 걸로 아마 불못에서 영원히 괴로워할 겁니다. 그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네 번째, 이렇게 전파를 또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주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이 함께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그럼 기회가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버러지처럼 죄 가운데 뒹굴며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막 가슴이 뛰어요. 이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 막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전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죽음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그렇게 할게요 하고 계속 아버지랑 교제를 했습니다. 죽음은요,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첫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경배하고 너무 순종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죽다 보면은 사람의 죽음을 많이 봤거든요. 그 죽음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쓴 마음이 생기면 아버지 왜 이러셔요?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그것도 되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들어오면 못 견디거든요. 끝없이 사랑하고 싶은 분을 내가 원망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몸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달리는 건데 못 박히잖아요. 여기에 박히면은 여기가 손에 가는 모든 신경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발에 박히잖아요. 발에 박히면 이게 축 처져가지고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발에 으스러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고 몸을 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리가. 근데 숨 쉬어서 괴로운 것보다 다리 아픈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6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그 배변과 벗겨진 온몸과 다 드러내놓고 숨치를 다 드러내놓고 헐떡거리시면서 6시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요. 우리랑 똑같은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다리가 이렇게 금이 가도 너무 아파가지고 통풍이 오면은 퉁퉁 붓거든요. 막 짜증이 나고 조그만 아픔도 못 견뎌요. 엄청 기도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척추에서 골수를 뽑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옆에 분 봤는데 막 이러셔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기도했는데 저는 안 아팠어요. 주님 도우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픔인데 그거 15분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는데 주님은 6시간 그러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는 그냥 당하신 겁니다. 몸으로. 그러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괜찮으시면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다 맡기고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아버지 쫓아간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다 맡겨라. 그 삶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라고 되어 있어요. 케노시스라는 건데 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할 때만 썼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라. 그때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의미로 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주님께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뛰나요? 응애 전부터 물고 한참 자라야지 아장아장 걷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걷고 뛰기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말하고 계세요. 믿고 따라오면은 다 그게 네 것이 된다. 따라오거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 복음 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종이 된 거예요. 얘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낭떠러리에 막 던져버렸는데 또 살아나가지고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이 죽었나 봐 이랬는데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니까 주님의 능력 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찾아오시는 내 영혼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목자세요. 양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게 목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죽으신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안에서 모든 약속,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좋은 약속과 심판받을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분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들을 다가오셔서 부릅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자.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가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곳에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믿는 분은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다 살펴주시고요.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양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